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성도님들을 통해 삶의 간증들을, 그 간증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또 본인이 생각하셨던 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했던 대로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되어지진 않았지만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 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저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사무엘상의 마지막은 사울 왕이 죽는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사울이 죽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세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합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연합이 한순간에 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이스보셋 왕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매우 분을 내고 한순간에 그들의 연합은 깨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깨어짐은 이스라엘이 통일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연합이 깨어지고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언약을 맺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통일의 이스라엘의 통일의 결정적인 동기는 다윗의 어떤 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에서 시작되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해서 다윗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어쩌면 계획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통일의 시작을 인간적인 어떤 다른 노력이 아니라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으로부터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아브넬은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하 3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아멘. 아브넬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도와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자기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이 아브넬이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바로 코앞의 일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인간은 바로 코앞의 일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가는 것이지 우리의 길을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겸손하게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오늘 이 아브넬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고백처럼 들려집니다. 아브넬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설득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설득합니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다윗과 대적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자신이 벌이는 일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자신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이 아브넬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펼쳐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생각한 일들을 합리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것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넬은 지금 자신이 세웠던 이스보셋 왕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신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반쪽짜리 왕,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시간, 때로는 고난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러하셨듯이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브넬처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뭔가 해보려는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넬과 같이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다윗처럼 기다리며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셔서 선하신 하나님, 또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